지나가고 있고 또 이렇게 여름이 왔습니다. 저희들의 신앙도 이 무더위 속에서 인내하게 하시고 참고 인내함으로 주님께 인정받는 믿음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붙들어 주시고 주여 주님의 뜨거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뜨거운 여름을 준비하고 또 보내면서 아버지 가을에 추수할 열매를 소망하는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 가운데 나아간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있게 하시고 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또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멀어지는 자리, 하나님께 떨어지는 자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혼돈의 시대에 우리가 이 혼돈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치관이 흔들리는 이 사회, 주님의 말씀에 기초하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이 지배하는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고통도 아픔도 지나가고 때로는 기쁨도 만족도 지나갑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이 세상 속에서, 이 혼돈의 세상 속에서 주님, 우리가 주와 동행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늘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저희들의 인생이 정말 지나가는 인생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질없이 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뜻을 하늘에 두고 우리의 마음을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실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물을 올려드릴 때 주께서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기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같이 보겠습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귀신 들린 자, 제목을 제가 안 바꿨네요. 죄송합니다. 귀신 들린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바꾸지 않았어요. 귀신 들린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주님께서 귀신 들려서 보지 못하고 또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 장면으로 오늘 본문을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22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22절 말씀만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말도 못하고 또 보지도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고치셨어요. 이 장면만 보면 얼마나 놀라운 장면입니까? 그렇죠? 얼마나 놀라운 장면이에요. 우리 눈앞에서 이런 장면이 펼쳐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귀신 들린 자 보셨어요? 상상할 수 없죠.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낫고 눈이 떠지고 귀가 열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반응이 있어요. 근데 두 가지 모습의 반응이 있어요.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 23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23절. 자, 2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첫 번째 반응은 뭐였냐면 무리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라는 건 뭐냐면 그 사람들도 그 무리들도 구약 성경을 읽어왔어요. 그죠?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오시면 말 못하는 사람을 말하게 하고 눈을 못 뜬 사람을 눈을 뜨게 한다는 얘기를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약속하신 말씀이 기억나서 이 무리들이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회복입니다. 회복. 한번 따라해볼까요? 회복입니다. 그 귀신 들린 자를 회복시키는 능력을 보고 사람들은 주님을 다윗의 자손,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가진 분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치유와 회복의 일이 일어나는 것은 분명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에 속해 있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마음으로 회복되었다면, 아멘입니까? 회복되었다면 그것은 무슨 역사예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예요. 그러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보고 우리가 그 치유와 회복과 병 고침과 이런 것에 그런 것에만 집중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에 집중해야 합니까? 그 치유를 일으키신 분이 누구냐라는 것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주위에 보면요, 이단에 빠져서 헤어져 나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어요. 그죠? 정광훈 목사. 이단은 아니에요. 이단은 아닌데 이단 같아요. 그 사람들이 거기 막 추종해요. 그죠? 헤어져 나오지 못해요. 이만희를 따르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기적이 있다고 하면 그 병 고침과 치유에만 집중하다가 그 사람에게 집중하다가 회복을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올무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는 주님께 여러분의 관심과 마음을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반응을 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두 번째 반응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누구였어요? 우리 24절 말씀입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기적 그 자체로만 보면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든가 아니면 귀신의 사탄의 힘으로 기적을 행하든가 이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힘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바리새인들이 깨닫었다면 이렇게 얘기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지 못하니까 오히려 예수님이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병자들을 낫게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에 대한 답변으로 예수님이 25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25절 말씀 좀 길긴 하지만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귀신 들린 예수님, 만약에 예수님이 귀신이 들렸어요. 귀신의 왕을 빌렸으니까, 힘을 빌렸으니까, 그죠? 귀신이 들린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었다면 귀신을 내어 쫓았어요. 자기네 편들끼리 싸우는 것인데 이건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건 좀 다른 얘기지만 여러분 가족끼리 싸우는 집치고 또 성도님들끼리 교인들끼리 분쟁하는 교회치고 그 가정과 그 교회가 온전히 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부족해도 인정해줘야 돼요. 아멘입니까? 인정해줘야 돼요. 제가 나이가 들면서 더 느껴요. 제가 우리 아내 여기 앉아있지만 조금 더 잘하려고 해요. 제가 고개를 안 끄덕이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잘하려고 노력해요. 왜냐하면 이게 나이가 들수록 더 부족한 게 보여요. 서로에게. 근데 그 부족함을 지적하거나 이야기하면 그게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어요. 내가 채워줘야 되겠다. 그래서 얘기를 안 해요. 고개를 돌리는데요, 우리 아내가. 사랑하는 성들은 부족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인정해줘야 돼요. 그죠? 아내가 이야기할 때도 인정하고 남편이 이야기할 때도 인정하고 아멘입니까? 그럴 때 흥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잘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사성이라는 말도 있죠. 그죠? 이건 일반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6절에 보니까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러분 귀신의 두목이 자신의 부하를 쫓아낼 리가 없다 이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만약에 귀신의 두목이라면 자신의 부하를 쫓아낼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면 알지만
막 한 사람 안에 귀신, 군대 귀신이 막 3,000명이나 들어가 있고. 또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쫓아내는 거 없어요. 이것은 뭐냐면 결국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속마음을 들키고 나니까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의 속마음이 뭐였어요? 바리새인들 마음에는 뭐가 있었냐면 시기가 있었어요. 시기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 사람들로부터, 그 무리들로부터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병자를 고치니까, 또 아주 훌륭한 말씀을 하시니까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시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율법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는 저 예수가 그 당시 사회적으로 인정받았던, 자신들보다 더 인정받아서 자신들의 기득권이 흔들리면 어떨까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비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와 그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귀신 들렸다가 낫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는 거, 그래서 그렇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사람이 낫게 되는 것에는 그들은 관심이 없었어요. 영혼이 살아나는 것에는 관심이 1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스스로 증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가장 무서운 귀신은 누구한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한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본문에서 이걸 봐야 돼요. 귀신들이, 사탄들이 바리새인 안에 없다라고 보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에게 들어가서 탐욕에, 그들의 그 탐욕 때문에 시기하고, 그 탐욕 때문에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 탐욕 때문에 사로잡혀서, 그 거짓과 더러움에 사로잡혀서 말하지 못하고, 그런 상태가 바로 지금 귀신에 사로잡힌 현상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바른 것을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가장 불쌍한 상태로 탐욕에 사로잡혀 있는 이 바리새인들 우리가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탐욕에 사로잡힌 것이 가장 큰 사로잡힘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사단이 사람들에게 무섭게 겁을 주기도 하겠지만 사단의 대부분은요, 시험을 통해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갖고 싶은 거. 그게 유혹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탐욕이 동기가 되어서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있다면, 탐욕이 동기가 되어서 종교 장사꾼하는 그런 목회자가 있다면, 귀신에 사로잡혀서 참된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들은 오직 자신의 이익에만 반응하고 자신의 탐욕에만 반응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에게 분노하고 자신의 탐욕을 막는 사람에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귀신에 사로잡힌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주간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나눴습니까? 상한 갈대 같은 영혼들의 회복에 반응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지, 자신의 이익과 탐욕에 반응하는 사람은 사단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중간지대는 없다. 회색지대는 없어요. 이쪽이든 우든 자든.
성경에도 보면 마태복음 24장 같은 데 보면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심판한 장면을 보면 오른편에 왼편에 그죠? 그리고 쭉정이와 알곡과 그죠? 가운데는 없어요. 가운데는. 그러니까 사단을 따르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든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먹고 살 걱정, 나의 이익, 탐욕 등 이런 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제거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아멘입니까? 노력해야 된다. 우리의 가장 큰 목표는, 인생의 가장 큰 목표는 뭐가 돼야 돼요? 타락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타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잘 살아서 소위 세상적으로 볼 때 성공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에 관심을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공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나 그 성공 자체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면 그것은 그 땅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탐욕으로 산 사람은요, 결국 어떻게 돼요? 그 영혼이 신음하는 것을 후에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나사렛 이야기 잘 알잖아요. 그죠? 나사렛 이야기 아시죠? 그 나사렛에서 이야기에 누가 나와요? 부자가 나오잖아요. 부자. 그 부자를 생각하세요. 부자를 생각하고 생각하세요. 부자를 묵상하고 묵상하십시오. 아멘입니까? 우리가 예전에는요, 진리에 대해서 소경이었어요. 진리를 말하지 못하는 벙어리였어요. 우리가 그렇게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진리를 만났다면, 이제 예수님을 알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목이 말라 물을 찾는 심령으로 영원한 생명을 찾아, 영원한 말씀을 찾아 주님을 구하고 찾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찾고 구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말을 하게 될 거예요. 아멘입니까? 탐욕에 찌들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걸면서 구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2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귀신은 사탄이 나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사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노예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가 귀신을 따르던 우리의 삶을 돌이키게 하셔서 이제는 성령을 따라서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야 돼요? 성령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 성령이 어디 계셔요? 어디 계세요? 여러분 안에 계시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 구하세요. 그리고 말씀 안에서 구하세요. 이 복음을 알고 깨달았다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했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2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말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예수님이 강해요? 사단이 강해요? 예수님이 강해요. 우리는 강하지 못해요. 그래서 사단을 결박할 수 없어요. 귀신 들린 자가 스스로 사단을 결박할 수가 없어요. 그죠?
누가 그 귀신을 쫓아낸 거예요? 그 사단보다 강한 예수님이 그 사단을 결박해서 그 귀신을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신의 백성을 구했어요. 우리는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뭘 구해야 돼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람보다 강하신 분은, 사단보다 강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단에 휩싸이고 싶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구하시고 사단을 결박해서 쫓아내서 우리와 함께 할 거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러시면서 마지막 말씀을 하셨어요. 30절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 읽고 끝날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가 나와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나와 함께 하는 자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는 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사람의 영혼을 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설교 초대에 이야기했지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회복. 사람의 영혼을 회복시키는. 그러니까 나와 함께하는 자는 사람의 영혼에게 항상 관심이 있어요. 그죠? 사람의 영혼을 회복하는 데 관심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관심이 뭐가 있겠어요? 제가 정집사님의 관심이 뭐가 있겠어요? 정집사님이 우리 정집사님이 나중에 돈을 많이 버셔가지고 집을 한 10채 정도 사셨으면 좋겠어. 이런 데 관심 있겠어요? 제가? 그거 아니에요. 뭐에 관심 있겠어요? 정집사님이 신앙을 잘 지켜서 믿음 생활 잘해서 그 영혼이 살아서 영생까지 들어가는 데 관심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나와 함께 하는 자는 누구예요? 그 영혼의 회복에 관심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그 영혼의 회복에 관심이 없는 자. 그래서 주님처럼 사람의 회복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자신의 이익과 탐욕의 동기로 신앙생활하거나 또 그렇게 종교 장사꾼 하는 사람이라면 명백하게 주님을 반대하는 사람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돼서는 안 돼요. 탐욕에 반응하지 말고 상한 영혼들의 회복에 반응하는, 그래서 우리 각자의 영혼의 회복과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나누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찬양 드릴게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하나님 인자 그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는
바라볼 주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안으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을 밝은 빛이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주님의 도움 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빛이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탐욕의 눈먼자 귀신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 안에 서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찌하든지 우리가 살아갈 때 먹고 살 걱정보다 영원을 살 생각을 아버지 묵상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도 아버지 내 탐욕과 내 시기와 아버지님 내 마음 때문에 아버지 시기하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과 아버지 주님의 뜻 가운데 서지 못할 것이 있다면 아버지 우리가 다 내려놓고 얘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목표가 타락하지 않는 것 되게 하시고 아버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영혼을 산 사람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사로와 함께했던 그 부자를 묵상할 수 있게 하셔서 지혜로운 자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내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다른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세워주시사 아버지 우리가 힘없고 연약할 때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여 성령께서 도우시는 그 은혜를 따라 성령께서 이끄심을 따라 우리가 설 수 있게 하시고 기도하며 아버지 주여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사단의 노예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신 주님을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을 때마다 우리의 유혹이 닥칠 때마다 우리를 악에서부터 건져주시고 우리를 구하여 주시고 우리가 모든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뜻 안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하셨습니다. 주님, 내 삶을 생각해 볼 때 나는 주님의 뜻 안에 서 있는지 이 시간 생각하고 또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바리새인들처럼 저희가 서지 않게 하시고 시기와 탐욕의 눈이 어두워서 주님의 뜻을 못 보는 그 영혼의 회복에 기뻐함을 보지 못하는 그런 불쌍한 영혼 되지 않도록 주여 우리들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가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아버지 주의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 동행 내주 역사하심이 여기 모인 사랑하는 성도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